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쓴 은혜가 이긴다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교수님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외국인 신학생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이제 교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신학생들 중에서 시험 칠 때에 가끔씩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학생한테 사복음서를 필사하는 벌을 이제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도 학생처럼 자기도 필사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닝 행위를 한 학생한테 사복음서를 필사하는 벌을 주면서 자기도 같이 필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그냥 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대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 외국인 신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호칭의 이제 변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버지 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셨지만 호칭 자체를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칭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로 대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호칭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그렇게 대하셨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한테 이제 넘기시죠.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암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억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과거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거절하시는데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은 다 그냥 뭐 부수고 없애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이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댔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고라는 말은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받는 것, 이민족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셨다. 이 근심하셨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말이거든요. 카차르. 카차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견디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막 그냥 걱정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막 견디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만큼 뭡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 이런 이제 뜻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쭉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래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일반 사람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계속 뭡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 부분을 믿고 잘 해주면 또 배신하고 또 도와달라고 해서 또 도와주니까 또 배신하고 지금 6차례 뭐 성경은 이제 사사 숫자로 하니까 6차례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람 같은 우리 같으면 진짜 절대로 상종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상종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 물론 이제 자식도 그렇게 하면 이 부모가 뭐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거나 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마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고 부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란 말이죠. 계속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했다가 도와주니까 또 나 몰라라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그죠? 배신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안 도와준다. 이제 절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말 듣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런 말을 하셨냐 할 정도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불신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제 맥락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누구든지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비롯해서 살아온 과거의 어떤 죄나 잘못, 앞으로 미래의 잘못까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직 했으면 회심을 했는데도 사도들이 의심하잖아요. 사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저 사람, 예?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 이 말이 됩니까?
우리 못 믿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괴수라고 하잖아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이때까지 교회 역사 속에 자기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이런 사람이 있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절감하면서 이 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대입하면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동안 자기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죠?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뭘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부족함이 있고 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감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